예,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가면서 오늘은 좀 더 멀찌감치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수요일까지 이제 생각보다 좀 깊은 데까지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은 바울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끌어놨는데 내가 살려주려고, 내가 자유를 주려고 끌었는데 다시 와서 묶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와서 다시 지 스스로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여기 이렇게 발췌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상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결론인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쓴 바울은 이제 조금 진정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요 장면을 제가 대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명령하신 것으로서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바울의 사실상 목회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결론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사람으로 너희는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비춰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꺼내 들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이 아주 수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낮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뉴스를 잘 가려서 분별해서 들어보시면 가려져 있는 뉴스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참 요상수상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내 재산을 지킬 거냐, 내 건강을 지킬 거냐, 뭐 자기의 특별한 이 목표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므려 버리게 되면 거기서 피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펴고자 하는데 불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들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키워가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이게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일반적인 그런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근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이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세월이 수상한 때예요. 이럴 때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도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 피조물이 맞나, 그거를 염려해야 될 때예요. 그것조차도 지금이 지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거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홀랑 뒤집어져서 다 뺏길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여기 서 있지 않게 세상이 흔들려 버릴 거라고요. 더 이상 내가 여기 그냥 이나말해도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끔 되는 때가 곧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이 딱 적당해요. 세월을 아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 거냐, 위로 피할 거냐, 아래로 피할 거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이런 것 따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이런 때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요즘 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에는 할례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할례 문제가 있었듯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렸듯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잘 안 하는데 그 신정통주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 얘기 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그냥 당신만 정리되는 얘기를 뭘로 하냐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도 꺼리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특히 신학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개론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했던 공부 그 이상을,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PhD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 때 아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테마 하나를 얘기를 할 거면 정말 많이 두루두루 파봐야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철들 만큼 철들고 목회를 할 만큼 해봐서 내가 이 얘기를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다 봐요. 근데 제 특기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본문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정말 제 머리가 뜨뜻할 정도로 정말 오래 봐야 됩니다. 한 4시간, 6시간을 봐요. 어떤 때는. 그 짧은 거 하나를 내놓으려고. 이럴 필요가 있나 생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 교회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하여간 무슨 이유든지 간에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됐다고 치자요.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군가가 와서 이 자리를 서게 될 텐데, 서게 된 이 사람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하고 똑같은 상황에 논란거리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를 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 중국에서 이 바울이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는데 누군가가 초빙받아 왔든지 여기서 누군가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온갖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설득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줄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 같은 이런 이슈를 아리송한 이슈를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탁 던져 놓으면 제가 왜 설교에 중요한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 할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서서 제가 얼굴들을 쭉 떠올려 보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나서서 우리가 배운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분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에서 뭘 공부하고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 경력도 있다는 사람이 와서 지난번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거 가만히 보면요. 원어가 이렇고 역사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런데 뭐뭐적으로 보면 뭐인데 이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양보하고 거기서부터 혼합되고 거기서부터 흔들렸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걸 다시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안에서 정말 진국이 빠져나와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 없을 것. 아니 제가 있으면 상관없지요. 제가 알아서 방어를 하니까 목숨 걸고 방어를 하지 내가 가만두겠어 그거? 근데 만약에 없는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흔들한데 와가지고 누군가가 이쪽으로 바람을 휙 불어버리면 그거 이렇게 하다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이 그리스도 지금 이 2024년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논란의 이슈들은 뭐냐? 뭐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뭐 이런 거 이런 논란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교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이단이 설칠 수밖에 없는 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침례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는데 그리스도 침례 물 침례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침례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침례를 얘기하면 물 침례가 뭔지를 알아듣듯이 그리스도 침례가 뭔지도 알아듣게끔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침례가 뭔지 확 잡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여지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역겨운 일이에요. 총각과 처녀가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예전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 이거 정말 더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세상에서 내가 섬기던 신이 있어요. 뭐든지 신이에요. 뭐든지 신. 돈도 신이고 내가 뭔가 이게 드러내고 싶은 거면 그것도 신이에요. 다 우상들인데 이거 이제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글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지. 아니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뭐 하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게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뒤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쓸모가 있어요. 그 전에는 믿음이 쓸모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믿음이라는 게 쓸모가 있어요? 믿어가지고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갈라디아서를 볼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구약 시대의 믿음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나겠지만 그게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때가 바뀌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하실 그런 공력을 다 쌓아놓은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송두리째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해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복음 3장에 쭉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영이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믿음이 우리에게 쓸모 있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칭의하셨을 때 의롭다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너무나도 안달복달하시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 원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올컨이 받고 그걸 패키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로는 이게 약자가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을 수 없다.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과거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건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옷 입었다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내가 거듭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는 거다라는 거죠. 율법은 이름뿐인 신자예요.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침례는 새 사람이고 유업을 이을 진정한 아들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십시오. 완벽하게 새 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합한 침례, 일명 그리스도 침례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으로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그 성령님을 따라서 얼마만큼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이 그리스도 침례를 원래 이렇게 원칙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게 전부 지금 바울이 쓴 글입니다. 이 바울이 쓴 글을 제가 지금 엮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와요. 따라 붙는 거예요. 왜요?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6절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쳐서 성령님과 나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들이에요. 이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몸을 제어하게 된다면, 자, 여기 이제 답이 다 나왔는데 한 절만 더 보죠.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따가 아마 이 구절이 또 나올 텐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어요 라고 해가지고 사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하는 건 쉬워요. 한순간에 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개별 선생님을 따라서 쭉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 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예요. 우리가 그 침례를 여지까지 가르치고 배웠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침을 받고 배웠으면,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갔어야만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온갖 것들이 논란거리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성경을 말해요. 애초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받는 이 침례, 그리스도 유니폼을 입는 이 침례는 생략됐어요. 생략됐거나 아주 축소됐거나 아주 모호하게 전달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주인을 섬기는 악행이 계속해서 자행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일명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정리하면 한 세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호하신 의지가 있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두 주인이 뭘까?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따라가고 싶고 재물도 따라가고 싶고,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가진 사람은 가난해야 합니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면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또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뭘까요? 여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요, 답이.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서 저를 경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요즘 소위 말해서 융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녹아져서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 이건 악행이에요. 십계명에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악행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주시냐라는 거죠. 그리스도 침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침례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면 재물일까? 100만 원일까? 1000만 원일까? 1억일까? 요즘 억도 그러니까 한 100억쯤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차원에서 염려일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정도면 하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이 정도부터 문제가 있어. 이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헌금 봉투를 앞에다 딱 놓고 아니면은 계좌이체를 헌금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 걸 딱 열어놓고 어플을 열어놓고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잖아요. 11조는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10분의 1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참 하나님 이거 내가 이 감사헌금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굉장히 뭐가 쏠리는 게 있어서 열어놓고 얼마를 해야 될까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가 염려입니까? 한 5만 원 하면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그러면 쉽게 5만 원을 찍고 다음으로 넘기면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0을 한 2개 더 보태봅시다. 한 500만 원쯤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확 올라와요? 염려가 올라오네? 그러면 이론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령께서 야, 너 한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고 보니까 내 차원에서는 염려가 안 되는 돈은 5만 원이요. 그러면 5만 원을 넘었으면 뭐가 따라붙어요? 물음표가 따라붙어요. 염려죠. 지금 여기 내 말하는 염려가 바로 그 염려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이게 이런 것들 꼭 필수적인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염려가 딱 따라붙어 버리면은 거기서부터는 누구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뭐는 가까워지고 내 재물은 가까워지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악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갈짓자 걷습니다. 또 질문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답변도 하기 싫지만 입만 벌리고 있지는 마세요. 그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닌다는 것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실 거다? 더할 거다. 여기 내친 김에 34절 하나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기 또 염려가 또 나오네요. 염려. 뭐 이걸 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살으란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는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 염려하게 되면 이 마태복음 6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염려를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고 해서 네
네 스스로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울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없죠. 그건 하나님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가지고선 모른다고. 그리스도 침례를 받아야 알지.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해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도 똑바로 하느라고 더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올바르냐? 이런 것 때문에 듣는 푸념이라면 상관없지만 아니 저놈들은 나보다 돈을 더 저기 해가지고 하는 짓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차원에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런 사람들 천국에다가 들여보내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도대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구나.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사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헛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핏값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요만했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특별히 뭐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 겁니까? 어떻게? 요만한 어린애들한테 여러분에게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드려요? 저는 못 가르쳐 드려요. 저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드리냐면은 거듭나신 여러분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저보고 가르쳐라. 야, 김 목사 네가 가르쳐라. 저 못 가르친다니까요. 저는 제 애들도 못 가르쳐요. 예? 애들한테도 맨날 화상통화 할 때마다 얘기를 해줘도 얘기해 준다고 알아요? 얘기해 준다고 알 것 같으면은 목회자가 뭘로 필요합니까? 걔들도 그리스도 침례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뭘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다른 침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를 주관하게 할 때 그 말씀과 그 영을 따라가라. 네 마음이 그와 합하여 따라가라. 그래야 배운다. 그래야 뭐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다. 네 삶 속에서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정말 네로라라고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뭐 진짜 그 저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전율이 쫙 오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다 아니더라도 딱 11조의 10%만 뭐가 두렵지 않은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딱 10%만 이 나라의 공무원 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왔을 테고 오프라인으로도 왔을 거 아니에요. 헌금 봉다리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복 달라고 또 손 벌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협할 수 없는 것에 절대 무릎 꿇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이 10%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땅 끝까지 가겠다 작정한 사람 10%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빛과 소금을 만들어내지 못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값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운동을 하신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사명감이 느껴지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6장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봤고 7장에 보면 좁은 얘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제가 이 테마를 가지고 수요일부터든 언제든 다시 이렇게 정서를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넓은 문은 없습니다. 이제 좁은 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온 그 성경의 주인공들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성령님 따라 하루를 살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 그러면서 뭘 남겼다? 네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남겼다. 지금은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아직도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아직도. 우린 너무 안전하지 않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행복하지 않냐? 아직도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는 헛수고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느냐? 아하,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려워져도 가야겠구나. 여기 좁은 문 말하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좁다.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 찾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불편하십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절대 편하고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엄청 편하려고 그래요. 최대한도로 편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예?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두 줄로 놓지 말고 막 엉켜성켜 놔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잡혀 놓을 건 없다고.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재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안에서,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낮은 것, 물속이, 그리고 불속이 엄청난 것들이 앞에 깔려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도 바보 천치가 아닌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가 죽는 길에 우리 해코지 하려고 엄청 발악을 할 테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꼭 기억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명심해라.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앞으로 너의 목회는 탄탄대로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꽃길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면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 뭘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복을 받을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이 아닌 핍박이 오면 목사님 왜 이래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핍박이 오히려 예수 믿는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이 바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있으면 교인이 슬슬 떠나요. 여러분도 슬슬 떠나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의심하시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갈 길이 멀어요.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영생과 축복을 받을 것이야.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핍박받는 데는데. 이거 핍박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받고 싶죠. 근데 나가 교회를 나오네. 더군다나 교회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그리스도 침례받으려고 한다면 핍박을 받는다네. 왜요? 사탄이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냥 안 놔둬요. 제가 아픈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아주 손쉽게 건드리는 건 새끼를 건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새끼라고 하는 건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미를 화나고 이게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그 새끼를 건드리는 거예요. 멧돼지도 새끼 건드리면 뒤집어집니다. 강아지도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도 지 새끼 해코지 하면은 와가지고 아르렁거리고 내 손 물어요. 이것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바짝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잃어버려. 다 해봤어요. 다. 후회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calm down.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일단 가만히 있어봐.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병원을 적절하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누가 가르치세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뭐하면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는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다면 사탄이 앞에서 막 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난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바로 당신이 영광 받는 뜻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까?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과 나의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침례예요.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더운데 여기 오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애 많이 쓰신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셨으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일단 명심하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침례를 중단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더 빨리 무엇을 할 때까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아버지가 나를 원하시는 데까지, 여러분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을 의심하거나 뭔가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맙시다.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순종하며 성령님 주시는 말씀에 내 뜻을 버리고 몰라도 일단 머리 숙이고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 가지면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앞서 싸울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꼴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는 그리스도의 침례가 여러분에게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여러분의 전승갑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자 나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